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과 그에 연관된 선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12장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날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그 처리 문제를 질문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산헤드린 공회는 초막절 이전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고속거리를 필요한 듯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평소 간음 혐의로 받고 있었던 여인을 지켜보고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하여 바로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 종교자들의 그 죄에 빠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것을 쓰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부 성경 사본에서는 그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의 각각 죄를 썼다고 보고하는 사본도 있고, 또 로마의 관습이기는 하지만 당시 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땅에 기록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각자 죄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또한 죄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의 감정도 없이 정죄하고 단죄하기만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군중들과 대조적으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심판 앞에 선 자들에게는 또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좀 더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용서의 사랑은 바로 우리 역시 남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59절은 12절과 30절, 31절과 59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30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과 31절에서 59절은 이 선언을 기회로 촉발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과 변론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밝히시며 이어 오늘 8절 본문에 와서는 초막절 저녁 시간대에 거행되었던 빛의 예식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빛은 유대 문학의 전통에 있어서 종종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의미를 모를 리가 없으며 바리새인들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듯 자기 증언의 진정성을 밝히시며 예수님 자신이 위로부터 난 초월적인 존재이며 또 자신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과 자신이 행하시는 사역의 신적인 특성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과 변론을 들은 자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은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곧 변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은 일시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나타낸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이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지만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밝히신과 동시에 그들이 죄의 종에 된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심으로 그들은 바로 죄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3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혈통적 선민의식과 예수님의 신분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층 더 격렬해져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는 급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선민의식에 젖어 있으면서 완악하게 주님을 배척하기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 유대인들을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앞서 선지하신 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며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시는 영존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도중에서도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신성을 명백하게 선언하셨지만 이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받아들여 주님을 돌로 치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8장 처음부터 봐온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계기로 혈통적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메시아를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주님께 정죄를 받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새 삶의 방향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부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최종적으로 빛과 어둠, 자유와 죄의 노예 중 어떤 영역에 속하여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하였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죄인 된 것을 깨달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게 하여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으며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